오늘도 오후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공부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성령님을 좀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할 서적은 R.C. 스프롤 목사님의 성령. 자, 이분은 이전에 책도 제가 몇 권 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아주 유명한 이런 신학자가 스프롤 목사님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오해를 사실은요, 성령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파워, 능력. 성령을 그냥 파워,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미지보다는 그냥 성령 충만하면요 뭔가 파워가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막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옛날에 부흥회 할 때요 참 그런 찬송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막 성령 권능 이런 찬송. 그래서 이게 성령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격자로 보기보다는 그냥 힘, 권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차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이랬는데,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맞다, 이거 강의한 어떻게? 딱 있죠. 예. 자, 예수님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셨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걸어 다니시기 때문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었고 제자들은 그분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했고 예수님의 어떤 같이 식사했고 같이 걸어갔고, 그래서 예수님은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이제 쓴 표현인데, 그러니까 성령은 이런 흔적이 없다는 거죠. 흔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시다. 바람은 붙잡을 수 없다. 바람은 존재한다. 바람은 나무를 구부리고 흔들며 깃발을 나무 끼게 한다.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이 나무를 흔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부러뜨리기도 하고, 허리케인 같은 데는 나무를 부러뜨리죠. 성령은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거기에는 이런 식의 흔적이 남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흔적은 아니지만 성령이 지나갔을 때에 거기에 흔적은 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근데 성령이 어쨌든 우리 속에 오셨다 이러면 거기에는 변화의 흔적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바람보다 강하다. 성령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 주님을 닮은 자로 바꾸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이진 않지만 바람보다 강하다. 바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변화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의 한계 보겠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인격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모르는 사람, 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 이 세상을 보면요, 이게 영성,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비기독교 안에서도 영성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영성, 어떤 사람을 마치 영적인 존재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격체가 아닙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완전히 깜깜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분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도무지 분간을 못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고전 2장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이지 않는 사람, 타락한 사람, 죄인, 이 죄인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지만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타락한 존재로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하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눈이 감긴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간을 하지 못했는데 영적으로 분간할 수 있게 된 원인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은 인격체로서 성부, 성자, 어쨌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 인격체이시다. 성령은, 인격체를 언급할 때 나, 너, 그, 그녀 이런 단어 씁니다. 이게 인격체를 향해 쓰는 편이죠. 물건은 그냥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격체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보혜사를 인격체 표현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지칭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인격체로 지칭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제하심, 교통하심. 성령과는 교통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즉 신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은요 무조건 복종입니다. 불교는요 신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신은 그냥 복을 구하는 대상이지 그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 교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자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은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래서 근심을 한다는 것은 인격체가 근심을 하죠. 그래서 성령은 무슨 파워나 힘이나 권능이나 이런 어떤 무슨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은 인격체로서 우리와 관계하신다. 자,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보면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예배는요, 예배는 은혜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 은혜라는 요소 중에 위로라는 요소가 있어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의 위로하심. 우리의 어떤 마음 자체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말해야 될 때 그때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게 뭔 그 어떤 존재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다는 것 자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못 느끼죠. 그냥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성경을 읽고 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교회 갈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신약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행전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근데 신약에 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게 이제 교차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한쪽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성전을 이제 어떤 건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 장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근데 구약에서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 건물 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여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기에,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인격체 하나님, 이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래야 마치 파워, 아주 옛날 파워레인지 이런 거 있었죠. 파워레인지 만화 영화입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어떤 이 뭔가 파워 힘이라는 관념은요, 성령을 정말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더 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야, 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앞에서는 성령을 속이고
뒤에서는 하나님을 쏘겠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을 쏘여 계신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전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성령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편재하십니다. 성령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골방에 있을 때도 거기도 계시고, 교회에 나왔을 때 여기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디에다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은 창조자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창조 사역에 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자, 성령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곧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래서 성령이 생명의 어떤 주관자, 창조자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비슷한 표현인데요. 성령은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리셨다.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50% 사람이고 50% 하나님이라면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죽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근데 이 부활을 어떻게 하셨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이거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우리도 죽습니다. 자, 죽는데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그때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또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그러면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했지, 나는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부활이 아리까리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람이셨고 그리고 완벽하게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본인의 능력으로?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겠죠? 죽으면 부활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이미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이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이제 소임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이제 부활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요, 오늘 제가 5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중요하고 이 근거를 우리가 뭐라 해야 되느냐? 성령님. 그래서 누가 묻거든 대답이죠. 내가 부활되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나를 부활시킬 것을 나는 믿는다. 자, 여기에서는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아느냐?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부활을 시키셨단다. 내가 어떻게 부활될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죽을 때 성령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부활 안 믿는 목사님도 있고요. 신학자 중에서도 안 믿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참 신통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다음에 성령은 인간의 마땅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삼일체의 한 위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삼일체는 사실은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이 삼일체를 인간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성령에서 이 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계시하기 때문에, 성령도 분명하게,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너무 분명하게 계시하니까 성경에는 삼일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삼일체란 말도 없는데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삼일체라는 말이 있어야 믿습니까? 자, 이 삼위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하니까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이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영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근본의 뒤에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의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형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하고 삽니까? 어떻게 하면 저 명품 가방을 손에 넣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큰 집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좋은 차를 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성공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제 그게 관심이었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그러면 그걸 다 버리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생각하고, 그전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막 거기에서 이제 내 인생의 어떤 희망과 소망과 행복을 거기에 걸고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망,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시지는 않죠? 대답을 안 하시네.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으면 이 자리에 안 오셨겠죠,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성령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자, 성령이 그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는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것 자체가 자연적인 그냥 사람의 어떤 소원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 복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경 원본의 영감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습니다.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원본도 없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사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본을 이렇게 대조를 한 가운데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너무 다르면 그러면 원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본들을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본은 없지만 보통 역사 기록에 사본이 한두 개, 서너 개 있으면 말이죠, 이건 몇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이제 예를 들면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사본이 성경만큼 많은 책은 역사 속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본들이 너무 많고 그 사본들을 비교했을 때 이 동일한 표현들. 그래서 성경에 갈로차나 부분은 약간씩은 있죠. 그건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믿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말씀 들을 때 이해하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자, 성령은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성령은 철저히 말씀, 성령의 저자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실 때 결국 방향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 성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참 문제가 많구나, 내가 지금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생각할까요? 내만큼만 돼봐라, 내만큼만 돼봐라.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십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들으시면요, 좀 성령이 근심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계속 보시면 9번째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제 요거 오늘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요, 이게 타교단에 가면 이거요 엄청나게 엉뚱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 가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어느 찬양 집회 가서 방언 못한 사람 모이라 했을 때 저도 못하는 그거 모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갑자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럼 성령 세례를 안 받았으면 천국 못 가는데 하니까 제가 갑자기 겁이 나왔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나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주로. 자, 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적인 존재가 주입니다.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마음으로 넘따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그 속에서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자, 고전 12장 3절 그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즉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은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신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렇저렇다 다 잘못된 말이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느냐, 입으로 그냥 근성으로 고백하는가, 정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성령 충만은 성령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정도를 이르는 말이다. 즉
복종지수입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을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미지 드시면 성령 충만하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케 없어서 가면 왜 그런 기도 하는 거죠? 예, 장로님.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충만할 때 이게 뭘 연상을 할까요? 뭘 생각할까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복종지수입니다. 근데 이거 들으면 아이고 충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복종을 해야 되면 이건 좀 생각이 좀 달라지죠. 자, 그래서요 쉽게 말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여야 되지.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은사 뭐 신유은사 이건요 성령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정리하셨죠? 오늘 꼭 이거 정리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째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자,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대조를 이룬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 쭉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육체, 보통 사람들의 육신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뭐 음란한 것, 그죠? 분쟁하는 것, 뭐 술 취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전부 이게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육체의 일하고 성령의 일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자, 그 다음 표현 보시면 성령의 열매로 언급된 미덕들은 불경건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오래 참음, 아니면 뭐 온유함, 뭐 절제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정말 저 사람 참 오래 참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다. 물론 뭐 이게 절제 내용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좀 그건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런 미덕은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이 몇 개는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한 가지가 나타난다고 중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이 사람은 만약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러면 당신 성령 열매가 있네. 당신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의 생상에 나타나는 미덕이다. 즉 이 말은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어떤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중생했다 안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좀 주 안에서 절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절제가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 절제하는 어떤 이런 모습에서 좀 더 내가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절제 훈련을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자체가 어떤 구원을 증명하거나 중생을 증명하는 그런 표시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쨌든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어떤 선물.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은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그죠? 여기 보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어떤 신앙 자체가 약간 표현하자면요, 약간 수준이 조금 높아졌다. 근데 이게 세상이 말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하는 수준을 넘어갔다는 거죠. 이건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뭘 할 때도요,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수준은 갈등 수준을 넘어갔다는 거죠.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약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제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보는 시야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좀 약간 이게 좀 넘어선 거죠. 이게 보는 시야가 좀 더 넓게 크게 보는 그런 관점이 되었다. 그러면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확신 속에서 더 신앙생활을 아주 힘있게 아주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어떤 신앙 자체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이제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그런 수준,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령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열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은 인격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인격자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으시는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